본문이 2장 이제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언제 집에 가실 수 있을지 이제 저희들이 어제 우리 1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가능하면 좀 그 내용들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장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택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피로 이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그 방향으로 역사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런 유산, 그리고 가장 귀한 재산, 또 보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들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또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제 세 가지인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고,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우리 찬송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오늘 새벽에 전반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2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는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는 노예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됐고, 우리는 이제 또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은혜 구원의 수원지가 되죠. 수원지. 이 은혜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자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말을 바꾸면 자랑하는 사람은 뭐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첫 번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욕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이거는 굉장한 욕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할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강조하는 걸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을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결국 정리를 하면
이방인들은 누구였느냐? 이중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이 이방인들은 이중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후반부에서 다루는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난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연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 배경을 가졌던, 많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구약의 많은 규례들을 지켜야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도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소집이 됐죠.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여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말씀도 뭔가 하면, 과연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지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죠. 13절에 이제는, 여기도 하나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가까워졌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도 그들은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된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누굴까요? 둘은 누굴까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바로 둘, 이 과거에 둘이었던,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이렇게 참 소위 사람 취급을 안 했는고 하면, 어느 랍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답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왜 이방인 만드셨나? 답변 중에 하나가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왜 이방인을 하나님이 만드셨나? 여러분, 지옥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 만드셨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만 해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 이방인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위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정말 미워했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를 저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유대인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토론토 같은 데는 항상 논문 같은 거 나오면 해마다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 어떻게 20세기 중반에 여러분, 그것도 자타가 공연하는 기독교 국가 독일에서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소위 홀로코스트죠. 여러분, 이게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 독일에서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600만 명을 죽입니다. 600만 명을. 여러분, 지금 600만 명 그러면 서울 인구의 절반이 그냥 죽어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유대인들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 반감들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만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유럽에서는 정말 홀로코스트가 있을만 하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죠. 여러분, 이제 그건 뭘 반영합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 있고, 그리고 성전에도, 그 당시 헤롯이 만든 성전에도 제일 바깥이 뭔가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다음에 이제 담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 안쪽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담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막힌 담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 짓는 그 담이 뭔가 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죠.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그는 우리의 평화신지라. 그 다음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 여기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 14절에 원수된 것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원수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뭘까요? 14절에는 누가 원수된 것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것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때로는 참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만 소멸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이 두 개의 그룹, 이 둘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원수된 것을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는데, 15절을 보면 좀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바로 앞에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원수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들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되게 한 게 뭐라는 겁니까?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말씀을 저는 잘 듣지를 못했고, 저는 사실은 제 성향은 약간 좀 좌파 쪽입니다. 저는 그쪽에 공부도 하고 활동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소위, 저는 아마 이 막스 쪽에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그 막시즘을 이렇게 그냥 아주 미련 없이 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한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둘이를 원수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텐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역설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 무시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렇게 무시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놀랍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하면 율법이었죠. 율법. 그런데 이 귀한 율법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 이방인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짜증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원수된 것,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뒤집으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허물어 버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허물어 버리셨다.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소위 반대하고 대적했던 무리가 누군가 하면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한 가지 인정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뭘 인정해야 될까요?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뭘 깨달을 수 있죠?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율법을 절대시했던 이방인들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율법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어 절망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게 됐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게 됐죠?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참 여러 번 강조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주를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유대인, 갖지 못한 이방인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오늘날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중간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입니다. 부.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돈이죠. 돈. 여러분, 우리 부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와 자본가,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있는 적대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우리 좌파 쪽 이론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서야 끝나느냐? 한쪽이 다 죽어야 돼.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한쪽이 다 죽어야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싸움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만큼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좀 부자들이 계신가요? 혹시 부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돈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돈, 이 전지전능한 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돈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참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좋은 돈을 나는 없는데 저 사람들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의 하나의 뿌리가 되죠. 이 좋은 돈을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이라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만든 이 차별의 벽,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꼭 묻고 싶은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려면 꼭 하나 인정해야 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부자가 없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려면 꼭 한 가지 인정해야 돼. 그게 뭐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으면,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노래 부르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실수로 이제 부자신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떠신 분이시죠? 얼떨결에 정말 나기도 몰랐는데 이 조직에 들어와 보니까 그만 감동을 받으셔서 인정했어요. 목사님, 이 하나님
이 좋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저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부자도 돈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부라는, 이 돈이라는 차별의 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돈만큼이나 한국 사회 사람들 마음에 막힌 담을 만드는 게 뭐죠? 그건 학벌입니다. 학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종교가 통일이 됐대요. 종교가. 혹시 알고 계셔요? 한국은 종교가 통일이 됐어요. 무슨 종교로 통일이 됐겠습니까? 기독교? 유교? 불교? 무슨 종교로 통일이 됐느냐? 대학교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좀 죄송한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하시지만, 그러나 가외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저도 애들 과외를 시켜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이 대학교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헌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정말 우리가 번 돈,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들이 번 돈의 전부가 뭐냐? 애들 대학교를 들어가는 헌금으로 이게 다 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좋은 학벌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 대학교라는 종교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스펙이 좋지 못한 분들 사람 취급할까요? 취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스펙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학교 스펙 좋은 놈 중에 성질 좋은 인간 없다, 이런 어떤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스펙이 좋지 못한 분들은 이미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저는 특별히 대구에 있으니까요. 소위 요즘은, 옛날에는 지방대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방대가 아니고 지잡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은, 제가 대구 내려간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인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날개가 하나 잘린 애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애들은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날개가 하나 잘린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냉정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 오셔서 우리가 학벌이나 이거 자랑한다, 정말 이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천국 가시려면 뭘 인정하셔야 됩니까? 뭘 인정하셔야 되죠? 바로 이 학벌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학벌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벌이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뭘 고백하셔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좋은 대학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들의 스펙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인간이 만든 학벌이라는 이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한국에 또 하나 정말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또 하나 벽이 뭐죠? 이게 외모입니다. 외모. 우리나라는 정말 외모 지상주의, 정말 저같이 적당히 생긴 사람이 이 나이 들 정도까지 살아오는 데는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막 성형공화국이잖아요. 성형이 아니고 성형.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이 탤런트를 보면 똑같아. 그 애들이 똑같아. 저희들이 유학 가면서 한 번씩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탤런트들이 똑같아. 그래서 집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쟤들 병원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 뜯어 고쳤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참 여러분들이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쁜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 아닙니다. 적당히 생긴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 뭐합니까? 그 얼굴 어떻게 사니? 항상 마음에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쁜 사람들, 또 남자들 중에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뭘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뭡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과거 우리 어린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정말 제가 놀라워요. 어여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생기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과거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야기했죠.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백합화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가공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느냐?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지신 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좋은 스펙이 없으신 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쁜 사람도 잘생긴 얼짱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못생긴 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랍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평화롭겠어요. 여기는 더 이상 부가 사람들에게 우월감과 차별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학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외모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해야 될 너무나도 귀한 역할이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는 걸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스펙, 이 어떤 참일이 학벌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외모 지상주의인 이 땅 위에 바로 예수님을 아름다움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절, 이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누구와 화목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 이때 원수된 것은 바로 죄죠, 죄.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소외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공동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그리고 부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조건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우리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처럼 벽돌로 짓지를 않았죠. 돌에다가 돌을 쌓아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전의 돌에는 큰 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은 이렇게 작은 돌도 있고 또 이상하게 생긴 돌도 있겠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이라는 건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돌도 있어야 되고 또 작은 돌들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큰 돌과 작은 돌, 또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주 또 이상한 돌들도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큰 애들, 저는 우리 애가 아들만 둘이니까 애들 어릴 때 이제 제일 많이 했는 게 뭔가 애들과 같이 이제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 로봇 애들이 이제 사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처음에는 갖고 싶어서 이제 사는데, 이제 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저의 일이 되죠. 그럼 밤새도록 애들과 같이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레고 같은 거 나오면 또 레고 밤새도록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로봇이나 레고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어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 이게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쓸모가 있는 건가, 이렇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은 이게 뭐 쓸모없는 것 같아서 버려버려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이게 어떤 소위 이 레고나 이게 완성품이 돼 갈 때 이 이상하게 생긴 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빠 이거 어디 갔어? 이러면 야, 이거 아빠 이거 못 쓰는 줄 알고 버렸는데, 애들이 아빠는 바보같이 말이지,
아니 이 쓰레기로 버리는 거하고 이 중요한 거 이것도 구분 못하고, 아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 중요한 것을 쓰레기하고 구분도 못하다니 막 온갖 욕을 다 퍼고, 그러면 이제 또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 그걸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때 애들과 로봇 레고 만들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기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심오한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습니다. 이 귀한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레고 하면서 로봇 만들면서 알았다니까. 이분들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안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기인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절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가 힘을 쓰느니라,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잠언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어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지럽히는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 구유는 치울 게 없죠. 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소가 힘을 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교회에 참 이렇게 황소, 이 구유를 더럽히는 이 소들이 참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고치고, 그리고 교회 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 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왕성한 체력과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잠언 말씀 보니까 소가 있으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이 소가 힘을 쓰는, 그때 제가 이제 얘가 누구냐, 얘들이 소구나, 소. 이 소가 있어가지고 교회라는 구유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만, 소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소들, 기인들을 만나면 제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더럽히라고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 소가 힘쓸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뭔가 돌파구를 뚫고 해야 될 때, 누가 다 돌파구를 뚫어 줬느냐? 이 소들이 다 돌파구를 뚫고, 이 기한들이 정말 귀한 능력을 가지고, 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한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성전과 같이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똑같은 벽돌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그리고 날카롭고 긴 돌들도 있고, 별의별 돌이 다 있죠. 바로 그것들이 다 맞추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가, 제 마음의 소망은 기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비록 구유도 더럽히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귀한 능력을 가지고 참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음껏 해보십시오. 우리가 뒤치다거리는 구유는 우리가 치워줄게. 정말 소야, 힘을 내라. 정말 마음껏 한번 실패하고 마음껏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2장 후반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더 이상 돈을 자랑하지도 않고 스펙을 자랑하지도 않고 외모를 자랑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모두가 다 주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다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일한 시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교회는 전부 다 이게 마룻바닥이었죠. 그래서 어느 할매, 우리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하면 너무 요란스럽게 하는, 이게 계속 이렇게 마룻바닥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막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뭐 기도하다 충돌이 생기고, 너무 요란스럽게 막 마룻바닥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너무 불평이 많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분 찾아가셔서 조금만 점잖게 해주시면 좋겠다. 손도 아프실 텐데 조금만 이렇게 점잖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만 이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꿈에 자기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불이 촛불 같은 게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할매가 땅 치면서 했던 그곳에 다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만 그 불이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참 우리들에겐 때로는 참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바닥치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했던 분들. 근데 그분이 우리들한테는 장애물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두드렸던 바닥에 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것은 그 바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셨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활활 타올랐는데, 이제 그분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니까 그 불이 그냥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비약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저분들의 자녀와 손자들 중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심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분을 축복해주고 기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분이 있으면 구유는 더러워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장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3절을 보시죠.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겪고 있는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목적을 위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느냐? 6절 말씀을 한번 1절을 보시면, 이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는데 2절부터 5절은 좀 복잡한데 한 가지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너희들도 알 거다. 내가 앞에서 쓴 글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근데 앞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려주신 거, 이거 앞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 뜻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경륜, 그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 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헌신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큼 수고했느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 나를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충성하다가 지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8절 후반부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세 번째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제 충성을 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마치 조교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날 같으면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이 사회는 천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또 11절에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다 사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나?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충성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죠. 이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돕는 것. 바로 이 일에 헌신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곧 한 9시 반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혹시 여러분 옛날 성경 갖고 계시면 집에 가셔서 혹시 개역 성경, 옛날 성경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3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 다음에 점이 땅땅땅땅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성에는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점이 땅땅땅땅 찍혀져 있어요.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바울,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러면서 점을 땅땅땅땅땅 찍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제 추측인데, 아마 바울이 이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럴 때 아마 바울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울컥했을 것 같아요. 울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모두가 떠들말리는데도 이방인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이 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당당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면 이 이방인 섬기다가 고생했던 그 지난 세월이 어쩌면 주마등같이 아마 지나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더 이상 글을 이어가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찍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대학을 다닐 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한 8명이 이제 한 13평, 저희들이 제일 잘 살 때, 지금 구로공단 전철역 앞에 있는 강남 아파트, 아직도 안 허물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강남 아파트 제일 높은 층에 우리 남자 8명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짐승 같은 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짐승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그런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공동체는 대부분 뭐 서울대를 다니고 다 좋은 대학을 다니는 돈 없는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부산에서 한 형제가 올라왔는데 그냥 이제 집이 좀 가난하기도 하고 그냥 부산에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무작정 상경. 그래서 좀 공부해가 대학 간다고 무작정 상경을 했는 친구 하나가 이제 우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야, 지금 아직 대학도 안 갔고 부산에서 이렇게 무작정 상경했는 애가 같이 살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우리 착한 후배들이,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을 깨뜨린 새로운 사회, 학벌이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을 다녀도 아직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애하고도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집에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자꾸 돈이 없었어요. 돈이. 같이 이렇게 생활비를 내어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돈을 이렇게 회개하는 애가, 지는 가룟 유다도 아닌데 자꾸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고참이었으니까, 형 돈이 없어진대. 그래서 참 얘가 그거는 의심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형 아무래도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돈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건 참담한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얘가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오락실에 가서 일종의 컴퓨터, 옛날에 기본적인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하다가 애가 돈을 많이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집에 생활비 어디 두는지 아니까 그거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는 사실을 걔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는 남자 8명이 사니까 집에 열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 8명 사니까 우리가 6층에 살았는데 한 4층 정도만 오면 발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도둑 걱정을 안 했죠. 뭐 우리는 강력한 이 발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가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가면, 그 당시에는 이런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다 집에 전화 하나 있었잖아요. 구닥다리 전화. 그럼 얘가 밖에서 공중전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뭐죠? 다 학교 간 거. 그럼 애가 집에 들어와요. 그래가 또 집에 돈 될 만한 걸 가져가 버려요. 아, 정말 우리가 피 말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또 밤에 집에 몰래 들어오다가 애들하고 만나서 참 계단에서 죽도 들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어떤 애가 또 하나 또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걔는 누군가 하면 이제 또 소위 지금은 자폐죠. 자폐로 아주 고생했던 형제 하나가 또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모아놓고 또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돈도 없어지는데 또 얘가 같이 살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했어요.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아니,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경험해 보자고 모였는데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됐어요. 혹시 자폐로 고생하는 애들 안 살아보셨죠? 요즘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잘 노출이 안 됐습니다. 집에 오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반복해요. 한 달 정도는 서로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보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 옆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제가 이제 야, 조금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갑자기 걔가 팍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형님, 마음이 바뀌셨군요.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서 똑같이, 형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계속. 정말 이게 사람이 막 미쳐버리겠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같이 살던 애가 또 하나 쓰러졌어요. 막 그 개인적인 질문과 이 집의 분위기 때문에 애가 눌려가지고 그냥 시험 쳐야 되는데 애가 하나 폐인처럼, 우울증 환자처럼 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또 하나 같이 살겠다. 또 시간을 이 사람은 이제 소년의 집 개통에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아주 불우한 아버지가, 참 소위 우리로 말하면 꼭 사생아와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또 나이도 좌우 비슷한, 또 같이 살 수 없는 또 제안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우리 후배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야, 그만해라, 그만. 그런데 또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그런데 이제 또 처음에 잘 지냈죠. 뭐 한 달 잘 지냈는데, 아이고, 또 좀 이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참 뭐 이게 아주 기후, 이제 참 이렇게 참 어떤 어려운 배경을 가진 그런 형제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대학부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이렇게 단호하게 했죠.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를 향해 했다고, 그 자매가 이제 우리 자매들도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신나통 들고 들어갔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 목사님과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 시험 쳐야, 신대원 논문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그 자매 공동체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보초를 썼어요. 보초.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뜨려진 그 사회,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맛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논문을 어쨌든 어떻게 마쳤어요. 여러분 옛날에 논문 마치면 꼭 앞에 뭐 씁니까?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감사의 글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생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썼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그런 새로운 사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번 이렇게 누려보자고 함께 수고했던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거를 감사글을 쓰는데 이것만 쓰면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글을 못 써요. 그냥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같이 수고했던 우리 신림동 공동체 식구들,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러면 또 한 30분 동안 혼자서 막 엉엉 울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다시 쓰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서럽잖아요. 서러워.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짓 했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좋은 학벌도, 그냥 그렇지 못한 애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우리 주 안에서는 다 같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 매일 똑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밤에 논문도 못 써, 매일 밤에 나가서 보초 써야 되고, 그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막 너무 서러운 거죠. 서러운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느냐? 딴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귀한 직분을 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참 헌신했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그들과 하나가 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천사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게 헌신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여러분 뭐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영광,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싶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왜 이 고생하겠냐? 바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구였느냐? 그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교회 올 때 멀쩡하게 오지 말고 지금 너 코에다가 휴지 같은 거 하나씩 꽂아서 와라. 꽂아서. 그래서 코에 하나 꽂아 공부법,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꽂아서 와요. 그래서 후배들이 묻죠. 형님, 왜 코에 그렇게 또 코피 났도록 그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 삶의 연장에서 정말 뼈 빠지도록 수고해. 그래서 때로는 막 온갖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막 허리야 그러다가 옆에 있는 젊은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의 그 영광, 귀중함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바울이 하늘과 땅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에 나온 기도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면 3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도 정말 이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힘이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불평이 나오고 또는 갈등과 싸움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바로 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18절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뛰쳐나가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 동산교회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김인중 목사님, 이분이 교회 섬기시다가 개척해서 교회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40일을 또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새벽부터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 전도하시다가 또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철야를 하니까 이제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하루인가 이틀 남기고 이제 오늘까지 내가 교회 가서 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남자가 돼서 말이지 결심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하루 이틀 남겨도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 김 목사님 기분이 상하셔. 내가 간다 가.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셔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는데 이제 김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갑자기 한 새벽쯤 됐는데 갑자기 눈이 팍 뜨여졌어요. 눈이 빡 뜨여지더니만 갑자기 이쪽 손이 막 돌았어요. 그리고 또 이쪽 손도 또 막 돌았어요.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딱 끝냈어요. 시계를 보니까 40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아무 일이 없다는데 또 주무셨어요.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난 또 이제 새벽이 깊은 또 갑자기 눈이 빡 뜨여졌어요. 또 이쪽이 돌았어요. 이쪽이 또 이쪽도 돌았어요. 그리고 또 입에서 빠바바바박 또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또 4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이거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돌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음성을 하나 들려주세요. 이 바보 같은 놈은 그것도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리고 돌렸다. 그러니까 그때 김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또 김 목사님의 사역이 또 새로워지셨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게 우리 예수 믿어서 이러시면 안 돼.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실수인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섭섭해 하시죠.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한 우리 남부교회 우리 소위 속된 말로 짬밥이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 지금 마음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섭섭함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망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셨던 분들 마음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무엇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많은 경우에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이 그 마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온갖 속된 말로 다 써먹었다 싶으면 교회 상성한 그런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이제는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하면 이제는 또 목사님 누구 부르죠? 또 젊고 싱싱한 애들, 돈 있는 애들 불러가 또 일을 시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르신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뭐 하시면 안 되냐? 토사구팽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마음에 상처가 정말 많습니다. 섭섭함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다시금 하나님 내 삶이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견고해지게 해주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가, 일시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고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욕이 나옵니다. 제가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운동할 때 마라톤을 뜁니다. 제가 이 풀코스도 뛰었어요. 풀코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대학 가서 운동장 20바퀴씩 25바퀴씩 뛰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막 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럼 제가 제가 왜 뛰겠어요? 그 캄캄한 밤에 왜 뛰겠어요? 제가 왜 뛰겠습니까? 뛰면서 욕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뛰면서 있잖아요. 그럼 땀도 흘리고 욕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라톤이 저를 살렸어요. 저도 참 우리 교회에 험한 세월 많이 저도 보냈어요. 지금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죠? 저도 험한 세월, 대구에 있으면 우리 교회 그러면 웬만하면 알아요. 저도 참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에는 선뿌리가 있어요. 선뿌리. 그래서 제가 이제 뛰는 게 괜히 사람들한테 욕하면서 싸우니까 밤에 혼자 뛰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리고 나면 막 속이 후련해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회개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 때 그건 뭐냐? 우리가 힘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 저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해지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죠? 내 삶의 기초가 다시금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 위에, 사랑 안에 내 삶의 뿌리와 기초가 놓여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아셔야 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섭섭하게 하고 무시했나 이거 알고 묵상해봤자 마음만 상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대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모이실 때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벽이 깨트려졌습니다. 우리 누구 자랑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셔야 돼요. 서로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분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